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바람은 5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올 한 해 마음을 다해 주님의 교회와 또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겨주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2025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은혜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떠오를 것 같고요. 솔직히 우리 몸과 마음의 깊은 또 한편에서는 피곤함이라는 단어도 배어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참 치열한 삶을 저희가 살아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권이 바뀌었고요, 정치 환경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재정학적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루하루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생존의 환경이 많이 어려웠고 힘들었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와중 속에서 여러분은 변함없이 예배 자리를 지켜주셨고요, 주중에는 누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누구는 말씀을 배우는 일로 바쁜 시간을 쪼갰습니다. 각 사역원마다 주어진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룩한 피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2000년 전 로마 감옥에서 노 사도가, 바울 사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노 사도가 자신의 동력자, 골로새 교회를 섬겼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자신의 동력자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짧고 강력한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고요, 지친 세상과 주님의 교회를 살리는 사역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보증수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병들고 노약한 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디찬 쇠사슬에 묶여서 언제 사형 집행이 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입술을 채운 것은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의 입에는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한 동력자 빌레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빌레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신실한 성도가 보여준 섬김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를 섬겼던 이 신실한 동력자에 대해서 무엇을 들었느냐?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순서를 주목해 보십시오. 보통은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랑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서 사랑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약 성경에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순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빌레몬의 믿음은 빌레몬의 머릿속에만 머무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섬기는 손발의 사랑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2025년 여러분들이 보여준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사랑의 손과 발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의 사랑의 손과 발에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강대상에서 믿음에 대해서 신학 강의를 해서가 아니고요,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겸손한 섬김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락방을 섬기기 위해서,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훈련생들을 먹이기 위해서 차 트렁크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꺼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 떼학볕 아래서 비지땀을 흘리며 점심을 서빙하는 모습 속에서 참 우리에게 주차장이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헷갈려요. 무려 6개나 되는 복된 교회가 아닙니까? 자, 이 6개나 되는 주차장을 뛰어다니면서 섬기는 모습 속에서 저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내와 환영으로 성도를 섬기는 모습에서, 영혼을 담은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습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중보하는 그 무릎의 모습 속에서, 어린 자녀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상처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사역의 섬김 속에서, 교회 주변을 쓸고 닦는 그 수고 속에서,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의료사역의 그 섬김의 현장 속에서 재정이 부족하여 하나님과 신음하며 고민할 때 조용히 자신의 지갑을 열어주셨던 여러분의 헌신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빌레몬의 섬김을 듣고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빌레몬의 섬김을 보고 계셨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 빌레몬의 사랑의 수고를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2025년 올 한 해 여러분의 수고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비록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마는 전국에는 이미 여러분의 이름과 수고가 소문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2025년은 절대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이 믿음의 교제는 단순히 모여서 뭐 차를 마시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믿음의 교제는요, 참여고 나눔이고 내 것을 희생해서 형제를 세우는 거룩한 투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빌레몬의 이 믿음의 교제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했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빌레몬의 믿음의 섬김이, 이 사랑의 수고가 내 것을 희생하여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 이 거룩한 투자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섬김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신실하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님의 교회와 맡겨진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섬기다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죠.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물질을 쪼개어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는 그 현장에서 책으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우리 몸으로, 우리의 몸소 체험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지만 흐르는 강물은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여러분의 인내가 바닥이 날 때, 영혼을 섬기는 게 참 어렵고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바로 그때에 여러분,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섬김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이 땅에 가장 춥고 낮은 곳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와주신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우리가 몸으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섬김은요,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는 여러분을 소진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역의 현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었던 신학교였습니다. 여러분은 흘린 땀방울만큼, 마음을 쓴 만큼 예수님을 더 알게 되었고요. 여러분, 이것이 섬기는 일꾼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은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이 7절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라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자, 우리의 내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때 사람들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다, 마음이 막 타는 것 같다, 너무 슬픔이 깊다, 아픔이 크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뱃속 깊은 우리의 내장에서 느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애간장이 녹는다. 같은 개념이겠죠.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쉽지 않은 1년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격동치는, 도대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져 왔습니다. 누구는 가정불화로, 어떤 성도는 예상하지 않았던 질병 때문에, 어떤 성도는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서야 했고, 여러분, 이러한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오늘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라면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과 앞이 보이지 않는 내일에 대한 불안을 안고 예배의 현장에 온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짐에 눌려 지칠 대로 지친 마음을 가지고 애간장이 녹는 심정으로 교회에 온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 당신 때문에 세상의 짐에 눌린 성도들의 이 뒤틀린 애간장이 평안함을 얻었다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평안함으로 되어 있는 이 아나파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는 로마 군대가 행군을 멈추고 쉴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무거운 군장을 메었습니다. 로마군은요, 항상 30일치 식량을 가지고 다녔다고 그래요. 갑옷을 입었어요. 방패를 들었습니다. 창을 들었습니다. 허리춤에는 칼을
찾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고 이고 메고 이 무거운 것을 들고 수십 킬로를 행군한 병사들입니다. 숨은 턱까지 타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리겠죠. 이때 지휘관이 외칩니다. 아나파우, 이제부터 휴식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병사들에게는 얼마나 반가운 말이었을까요? 이 명령이 떨어지면 병사들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투구를 벗고 물을 마시며 몸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순장 수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사회군을 섬겨주신 우리 귀한 동력자님들, 이름도 없고 삐뚤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겨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섬겨주셨던 그 자리는요, 세상에서 지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찾은 성도들에게는 아나파워,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던 쉼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건넨 따뜻한 밥 한 끼, 커피 한 잔이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에게는 행군을 멈추고 잠시 쉴 수 있는 오아시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안내하며 보여준 환한 미소는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상처 입은 마음으로 찾아온 성도들에게는 이 시간은 무장해제하고 쉬어도 좋아, 하나님의 사인과도 같은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의 찬양과 중보의 섬김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서 서게 만들어준 통로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혼자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마틴 루터에게는 필립 멜란히톤이라고 하는 신실한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함께 해나가던 동력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멜란히톤이 쉼 없이 하루하루 이어지는 무거운 사역을 진행하다가 기력이 완전히 소진이 되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죽음의 고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루터는 지체하지 않고 멜란히톤에게 달려왔습니다. 루터가 방에 들어섰을 때 이 멜란히톤의 상태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식이 거의 없었고요, 눈은 초점을 잃었고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친 이 멜란히톤은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루터에게는 충격에 빠져 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즉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거의 하나님을 협박하는 수준의 기도였습니다. 훗날 루터는 이 시간, 그때 자신의 기도를 회고하면서 나는 기도의 폭탄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던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이런 루터의 기도와 간호로 이 멜란히톤은 기적적으로 기력을 회복했고요, 다시 둘은 서로를 보완하면서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의 빌레몬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자살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의 찢어진 마음을 꿰매어주고 싸매어주고 보담아주고 시원케 한 영적 의사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번아웃되어 더 이상 못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치열하게 사랑한 증거입니다. 최선을 다해 섬겼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될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수고가 잊혀지면 어떡하지? 오늘 나의 이 힘을 다한 수고가 시간이 지나면 다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 이름을 존중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 앞에 있는 이 기념책, 여러분, 이 기념책은요 그냥 번역이 기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억을 담아두시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섬김과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억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사고과는 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기념책은 없어지지 않아요. 올해 1월 첫 주일, 신년 특세부터 12월 이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흘렸던 땀방울, 여러분께서 써주셨던 여러분들의 마음, 눈물,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삼켰던 억울함들, 성도들의 아픔을 나의 일로 여기고 엎드렸던 그 중보의 무릎들, 이 모든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의 기념책에 남김없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을 보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아닙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사역의 멍에를 함께 졌던 동력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은 단순히 고용된 일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로 등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자녀들의 그 사랑의 섬김을 거저받으시는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날에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영광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요한계시록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교회를 섬겨주신 사랑하는 우리 동력자님들, 여러분의 머리에는 세상의 화려한 감투는 아닙니다마는 땀과 눈물로 얼룩진 헌신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날이 오면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 앞에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하나 읽으시며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친히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여러분, 이 약속은 허구가 아니에요.
결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수없이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두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숨쉬게 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냈습니다. 올 한해 돌아보니까 여러분 때문에 참 행복했고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삐도 없이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의 그 작은 몸짓을 통해 여러분 안에 숨쉬시는 성령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2026년도에도 친히 낮아주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함께 험난한 세대, 하나님을 떠나가는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신실한 목자가 되심을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함께 증명해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축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성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우리 2절 다시 한번.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선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여러분 잠깐만요. 한 해 동안 우리 섬교를 섬겨주신 한 분 한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저만 보고 찬송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앞뒤 좌우로 우리 신실한 주님의 동력자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에게는 혼자 서지 않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뒤를 바라보면서 2절입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의 그 순종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순장 스모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원장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정강님들 감사합니다. 사역원을 섬기 우리 모든 귀한 동력자님들 여러분의 수고 헌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원 찬양팀 고맙습니다. 당신의 그 헌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곳이 아멘.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주님께 우리 동력자들에게 감사와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